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 중에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죽어가는 강도가 요청한 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입니다. 물론 두 강도가 지금 예수님 곁에 못 박혔지만 두 강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한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답을 이제 하게 되신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없죠.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 가운데 있는데 그 구속사의 정중앙에 위치한 그날 그 사건이 어찌 우리와 상관없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장면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기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을지를 작정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인간의 운명이나 인간의 변덕에 맡기지 않은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예정, 영원한 작정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두 행악자 사이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죠. 사실 뭐 이게 하나님을 못 박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못 박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다루었지만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마지막 끝에 보면 그 말씀이 벌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죠. 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그 간구, 기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이 12절 끝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기에 말씀들이 상고되었다면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강도와 함께 달리실 것이다. 그것이 여기 12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리. 여기 범죄자 중에 하나라는 게 뭐 예수님께서 여러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에 달렸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범죄자 셋이 물론 예수님 포함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세 명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한 분이 불의한 자와 함께 헤아림을 받는 것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그 율법을 가지고 헤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지혜대로 그 일이 다 이행되고 집행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그런 상태로 놓이게 하셨을까? 이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것은 그분이 내려가신 그 수치의 깊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죽으셨다, 우리랑 똑같이 그냥 시간 돼서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별로 생각해 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사람이 되셨다, 이런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죄값으로 최고의 형벌을 받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거죠. 낮아지심의 깊이가 얼마나 낮아졌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낮아지고 멸시받아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죄인 취급받으면서 가장 극한 형벌,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이나 아니면 조선시대에 무슨 거열령이라 그래서 사람 몸을 소에다 매달고 팔다리 이를 다 쪼개는 그런 최고의 비참한 형벌을 우리가 당해도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비참함을 친히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비참함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자의 위치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대속자인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당하실 것을 친히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친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의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막 잘 짜진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드라마에 막 집중하고 한시도 눈을 못 떼잖아요. 다음은 또 어떻게 될까? 왜 거기서 끝이는 거야? 계속하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세계의 그 구속의 드라마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걸 보고 가히 눈을 뗄 수가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옆에 달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일을 이 두 강도가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 강도는 다르게 예수님을 보고 다른 강도는 다르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양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떤 형벌을 당하시는 그 모든 모습,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이 강도들이 나쁜 짓을 하지만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달린 것, 우리들은 당연히 큰 죄를 져서 십자가를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저분은 옛날에 들어본 소문에 의하면 아니면 지금 저기 달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결코 우리와 같은 강도짓이나 나쁜 짓 안 한 분인데 왜 달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둘 다 있었겠죠. 그러나 그 두 강도가 반응이 전혀 달라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봤을 때 한 강도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요새 전도를 다니신다는데, 전도지 줄 때 받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전도지도 안 받고 복음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권사님이 저 사람한테는 막말하고 막말하면서 전도지 주고 이 사람한테는 좋은 말하면서 전도지 줬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말로 똑같은 메시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왜 주냐 그러고 주지 말라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좋은 일 하신다고, 선한 일 하신다고, 가서 음료수라도 한 잔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차피 택할 자를 택하고 안 택할 자를 안 택하는데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고, 사람이 무슨 어떤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사람은 로봇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악한 주장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을 행해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둬서 복음을 들을 때는 믿으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둘이 인간의 지혜로는 서로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봉사할 사람은 봉사하고, 할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건데 그럼 목사의 설교가 뭐가 필요 있고 누구의 전도가 뭐가 필요 있고 교회에 나올 필요가 어디 있느냐? 누가 언젠가 복음 들으면 듣고 천국 갈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전도할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작정하고 준비하셔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공허의 상태에서 누구야 너 예수님 믿어라 꿈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전도지가 줄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라디오를 틀었더니 극송방송을 틀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걸 들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TV 채널을 막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할 사람 안 택할 사람을 주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그 하나하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에 반응하고 그 믿음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것을 오늘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속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갇힌 열망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망은 뭐냐면 오늘 여기 43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구속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목적은 교제에 있습니다. 교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잖아요. 교제보다 더 높은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 그러면 여러분 어떤 특권이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주님의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교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예배의 목적도 그래요. 예배의 목적은 와서 목사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성도 간에 서로의 교제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다양한 목적이 이 예배 안에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의 그 교제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에서 여러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봉사하다 지치고, 그렇죠? 또 헌신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치지 않으려면 그 근본의 목적,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여 주는 정도로 감사했지만 예수님의 답은 어때요? 야, 네가 뻔뻔하게도 나한테 와서 그렇게 살고 와서 나한테 구원해달라 그러냐? 그러지 않고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강도와 별다를 바가 없는데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이 강도와 같은 비천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형벌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둘 사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죽어있는 상태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을지 아니면 감옥에서 지금 형벌을 받아서 죽을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겠죠. 그러나 죽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소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소망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소망하셨는데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1차겠죠? 2차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곳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천국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요. 집에서 밥 먹을 때가 그런 거고요. 전도할 때가 또 그런 거고요. 우리 모든 일상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신앙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 천국은 없이 그냥 내 마음만 편하고 천국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두 번째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 내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상체론의 두 번째 말씀, 정말 세상에서 못된 짓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지 못할 자처럼 보이는 그 자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답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강도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임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살아가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고 찬송했던 그 찬송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오직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하고 곤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